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바울 일행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밤의 환상 가운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결국 일행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와 빌립보를 거쳐서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뭘 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와 같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처음 도착한 바울은요, 최소 3주 이상 이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평소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갑자기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야손의 집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던 바울 일행은 급히 베레아로 쫓기다시피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고요, 도망갔던 베레아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 있던 소식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의 그 온 불량배들은요,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데살로니가로 온 것뿐인데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던 길지 않았던 그 기간에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을 따르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 강론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 선교 역사의 짧지만 아주 선명한 한 획을 긋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는 기간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도 너무나도 소식이 듣고 싶었을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 있어서 3주 이상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길 원했던 순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동시에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도 존재했던 장소 데살로니가. 다행히도 디모데가 바울에게 알려주었던 그곳의 소식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주변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듣고 그렇게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매우 대견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침투에서 다른 사상을 전포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아직도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끈질기게 협박하는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성도들이 협박을 받아서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과 교회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짧은 기간 중에서도 말씀으로 세워졌고 또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없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나가고 있는 이 영적인 아들, 딸들을 놓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희한하게도요, 염려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평안할 수가 없는데 평안할 때가 있죠, 그죠? 현실은 좋지 못하지만 기도를 하는 중에 걱정이 안 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바로 그러한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러한 확신이 들었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은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안심이 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쓰였던 교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의 뜻은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도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모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대한 설교가였던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모임과 헬라인들의 모임 둘 다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온천도 발달했던 지역이었고 많은 상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권도 굉장히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상인들이 오가면서 온천을 즐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돈도 많고 놀 것도 많았던 대도시였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임 속에는 노는 분위기, 세상적인 분위기들이 아마 도시를 많이 압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급류처럼 밀려드는 거대한 세상의 모임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는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매력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모임을 더 부러워하고, 아니 세상의 모임보다 더 못한 그런 곳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주 정도, 아니면 좀 그 이상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미성숙해 보이는 연약한 공동체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은광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교제도 있고 활동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나눔도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요.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그죠? 선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선물, 한 가지는 그냥 주고 생각 안 하는 선물, 그런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선물의 의미는 이렇게 영어로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주는 것을 기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서에서 기프트의 의미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기프트의 힘으로 하나님께 거저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많이 갖춰서 우리가 믿음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주셔서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야고보서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믿음의 역사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믿음의 행위화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행함이 모든 생활의 우선이고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 되고 행하면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행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와 바울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위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행위가 믿음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행함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신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을 아마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할 수 있던 두 번째 증거는요, 그들에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사랑은요, 반쪽짜리 사랑이죠. 짝사랑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짝사랑은요, 불완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혼자 짝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고로움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상황까지도 이해를 때론 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고 더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때로는 피곤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더욱 많게 하고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묻지마 폭행 같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날 그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무시당하고 또 어릴 때부터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결여된 곳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 그리고 귀한 교회, 이 우리가 세운 공동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항상 병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못박으로 외쳤던 그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없겠지만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세 번째는요,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면서 인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테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지옥문에 글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 중에 주나의 모습 보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후렴가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을 다 모아놔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끝나가고 끊어져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바디에메오가 그랬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랬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찬양을 전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아직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우리가 합심하여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광주은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